오늘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첫 번째 재판을 해결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리석음이 무엇이며 지혜의 본질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리석음은 삶 속에서 1000가지, 10,000가지, 100,000가지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지만 모든 어리석음에는 한 가지 뿌리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먼저 어리석은 사람의 그 동선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 동선, 그리고 하나님이 없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라는 두 번째 동선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안중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안중이 없는 것일까?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무신론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있어서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번의 예배만 드려주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착하게 살기만 하면 되지. 남에게 해코지를 아니하고 착하게만 살면 되지. 왜 굳이 교회 와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추구할 수 있다. 이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어떤 동선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행실의 가증한 것과 부패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증하고 부패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아내를 사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서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자기는 나는 아내를 위해서 뭔가 최선을 다했다, 나는 남편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뭡니까? 아내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소리, 그 부패의 소리, 그것이 우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나 평생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서 남편의 그 울음소리와 가슴 치는 이야기들을 듣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미명하에서 자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만족과 행복을 착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뭡니까? 시편 14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마음에
이러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인이나 외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미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장결에 자기 아기를 압사시킨 장기가 옆에 자고 있는 동료 장기 아기와 몰래 바꿔치기 하게 되어집니다. 바꿔치기 당한 그 엄마가 잠에서 깨어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어지니까 죽은 아기는 내 아기가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 장기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언니라고 서로 그렇게 부르던 그 동료 장기가 내 아기를 데려가고 죽은 아기를 내 품에 품어놓고 내 아기를 자기의 아기라고 돌변하여 있는 이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고 대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유전자 검사나 혈액형 검사를 통하여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기 엄마가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합니다. 그 답답함을 누구도 풀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문제, 동일시 똑같은 시간에 또 태어난 누가 구분할 수 없는 이 아기를 누구의 어머니인지, 누가 그 아이의 어머니인지를 구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솔로몬 왕에게까지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이 사건에는 죄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리석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생명의 가치를 소유의 가치로 바꾸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악한 창기는 아기가 죽고 사는 문제를 아기에 대한 소유를 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는 그 문제로 대체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창기의 삶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회의 그 모든 구조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창기들입니다.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이 여자에게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 아이는 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창기 여인에게 있어서 그를 살게 하는 그 생명과 같은 것이 아이였어요. 아이가 방긋방긋 웃는 그 웃음 때문에 오늘도 문남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당하고 살아가지만 그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어떻게 키우든지 잘 키웠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마치 보답이라 하는 것처럼 너를 올바르게 정말 잘 키우고 싶은 그것이 그 여인의 뭡니까? 이야기는 생명과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깨어나고 보니까 자기의 어리석은 잠버릇 때문에 아기가 죽어 있는 이 상황을 이 여인은 대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꺼져버린 이 문제를 이 여인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아, 맞아. 옆에 있는 동료가 아이를 낳았지. 누가 구분도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아이라고 우기면 누가 본 사람도 없고 정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아이가 될 수 있겠지.
그것이 또 내 생명의 꺼져버린 생명의 연장이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생명의 문제를 소유의 문제로 바꿔치기 하여서 자기의 품으로 품는 일을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악의 문제는 편의점에서 생수를 파는데 하나가 팔리고 나면은 직원이 와서 그 빈 자리에 똑같은 생수 하나를 채워 넣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짜 음악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 진짜 음악과 구경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소유의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라는 그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도저히 풀 수가 없는 난제 사건으로, 미궁의 사건으로 처리가 되어져 가는 그 상황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가짜 엄마애가 꾸며놓은 이 사건 앞에서 진짜 엄마도 이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고 주위에 보는 모든 사람도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다라고 난제의 사건으로 휘몰아가는 상황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판결에 지혜로운 것은 왜 솔로몬이 판결이 지혜롭습니까? 가짜 엄마가 버려놓은 소유 가치의 그 논쟁이 급물살 타고 있을 때에 생명의 가치를 붙잡고 그 논쟁으로부터 빠져나온다.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라고 모든 사람이 아이가 누구의 어머니의 것이냐 저 어머니의 것이냐라고 소유의 문제로 다루고 있을 때에 솔로몬은 소유의 문제가 아닌 생명의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엄마도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고 저 어머니도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니까 칼을 가져와라. 내가 똑같이 잘라서 한 덩어리는 이 어머니에 주고 저 덩어리는 저 어머니에게 주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내 아이여야 된다는 그 소유에 빠져 있었던 그 어머니가 마음속에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아이를 쪼개서 죽이면 저 아이의 생명이 꺼지기에 엄마로서 차라리 내 아이를 저 어머니에게 주는 것이 낫지, 이 아이를 죽일 수 없다라는 그 생명 교체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뭘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저 아이를 쪼개지 마시고 죽이지 마시고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소유의 문제를 생명의 문제로 그 난제 가운데 미궁에 빠져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풀어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것은 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까? 생명의 가치에서 소유로 바꿔버린 우리의 삶은 마치 터무니없는 삶을 살아가고 그 터무니없는 삶을 인하여서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화가 나고 분하고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는 이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내가 소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왜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옥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소유의 가치에 매달려 있지 말고 생명의 가치를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인생 문제,
왜 해답을 못 찾습니까? 지난주에 내 인생의 가뭄 언제 끝이 나느냐라는 그 설교를 하고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인생 가뭄 언제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프고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에 왜 해답이 없을까? 내 인생의 가뭄이 왜 끝이 나지 아니할까? 끝없는 그 터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근원적인 문제, 이 난제와 미궁의 사건으로 빠져가는 이것은 근원적인 것은 무엇인 거예요? 내가 여전히 이 문제를 소유의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뭄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인생의 해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평생 가뭄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인간관계 같은 어떤 삶의 관계든지 지옥 같은 삶으로 표현되어질 때는 반드시 생명의 가치를 소유의 가치로 바꿈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돈이나 인간관계의 어떤 관계든지 내 삶 가운데서 지옥 같은 삶으로 표현되어질 그때는 내가 생명의 가치를 소유의 가치로 바꾸고 있다는 이 현장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은 육체의 목숨을 이야기하지만 이야기하지 않고 인격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보면 이것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가끔 가다가 애완견을 찾아주시는 분 300만 원을 후사하겠습니다 라고 전봇대에 잃어버린 애완견 사진을 붙여놓은 것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주인이 300만 원이라고 후사할 정도면 이 강아지는 품종이 있고 A급이고 순수 혈통이 있겠구나 라고 쳐다보는데 그 강아지 사진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시골 강아지처럼 생긴 보통 견입니다. 나는 그냥 그 많은 개 중에 한 마리로 보지만 주인은 뭐예요? 품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비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한 사랑을 나누었던 내 정을 주었던 그 동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혈통 좋은 100마리, 1000마리 개보다도 그 개가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였는데 정작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도 육체는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죽으리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까? 생명은 살아야 될 근거를 말하고 있는데 이 근거는 만족과 기쁨의 이유가 바로 근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생명이라는 것은 목숨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이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 근거가 바로 나의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로 살아가게 하는 그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나의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자녀가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높은 지위에 이르는 것이 내 생명입니다. 내 생명은 사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자살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은 사업인 거예요. 자녀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어지면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가정이 깨어지고 그 인생이 황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생명은 뭐예요? 그 죽은 자식이었어요. 죽으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죽게 되어지는데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지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내 기쁨의 대상도, 만족의 대상도, 사랑의 대상도 아닌 완전히 지워져 버린 이 상태가 되어지는 게 뭐예요? 성경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내 사랑의 대상 목록에서 지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대상에서 지워져 버린 상태가 뭡니까?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실상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죽어버린 많은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 52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이 정령 죽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표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이것,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이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어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대상으로 사라져버린 것이 왜 문제가 되어질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공백체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채워서 만족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만족과 기쁨을 끊임없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푸시를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채워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푸시를 하고 강요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상태에서 이러한 강요를 받게 되어졌을 때에 마음속에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공허하고 슬퍼하고 외롭고 화나고 짜증나며 원망스러운 모든 원인들을 뭘로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라든지 자녀라든지 환경을 통해서 메꾸려고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생명이신 하나님이 없어서 생긴 문제를 사람들은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는 거예요? 소유의 문제로 바꿔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밤새워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악착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기가 죽었으면 그 사실에 대해서 통곡하고 혼절해도 부족할 판에 냉철하게도 동료의 아기가 자기 아기로 바꾸는 이 잔인함, 그리고 내 것이냐 따지다가 솔로몬의 칼로 양분하라고 하니 공평하다라고 외치는 그 소유의식에 찌들어져 있는 그 한 여인, 그 사람이 곧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내 인생의 가뭄은 언제 끝이 나느냐, 내 인생에 해답은 없다라고 말하는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소유의 문제를 생명의 문제로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인생에 해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화내는 이유,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공백인 유일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차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화를 내는 근원적인 이유는 내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내 아내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생명 결여 현상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돈이 없어서 걱정이 되고 돈이 안 벌려서 화가 난다는 사실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 가치가 결여되어져 있기 때문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의 불안은 돈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한 자녀를 볼 때에 또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느냐 다니지 아니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의 만족과 기쁨과는 이 직장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와 전혀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직장을 다니고 다니지 아니하고 돈이 있고 없고 자식이 잘 되고 잘 되지 못하고 이것과 상관이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노라. 소유의 문제를 생명의 문제로 바꿔서 우리에게 생명 얻는 역사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소유의 문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생의 해답이 없다는 이 이야기들은 오늘로서 끝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왜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로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역할들은 강요되어지는 그 어리석음을 죽이는 게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없는 그 빈 자리에 소유로 채우려고 하는 그 소유를 죽이는 그 장소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명의 문제를 소유의 문제로 바꾸는 순간에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57장 보면 겟세마네 동산의 주를 생각할 때에 오늘도 내 인생의 난제의 문제를 살아가면서 소유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 찬양을 통하여서 소유의 문제가 생명으로 전환되어지는 그 기도와 바람으로 함께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정가를 오르며 저를 따라가리라. 아멘.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은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내 인생의 난제의 문제를 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느냐? 내 인생은 언제 이 고난의 터널이 끝이 나느냐? 이 지긋지긋한 삶은 언제 끝이 나느냐? 소유의 문제로 풀려가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지 않냐는 한 우리 인생은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가뭄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은 돈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식도 아닙니다. 내가 평생 일궈 놓은 기업도 아닙니다. 내 생명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유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인생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가뭄이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8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이 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불뱀이라는 것은 몸에 불일같이 일어나는 그 질병 중에 하나예요. 오늘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 몸속에 말할 수 없는 분노의 그 열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움의 열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의 열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든 현상과 상황은 다르지만 해답은 하나였어요. 십자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우리 영혼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셨고, 이걸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 난제의 문제를 소유의 문제로 풀려고 평생 아버지 달렸던 우리의 마음을 전환하여 이제 소유의 문제에서 생명의 문제로 전환하고, 그 생명의 문제가 이제는 자식이, 기업이, 돈이 아닌 하나님으로 전환하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함께